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일에도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우리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족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보통은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뭐 가정의 달에 아니면 어버이날에 기념해서 이렇게 좀 키트 같은 이렇게 비누나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엄마 아빠 발 씻겨드려라라고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사역할 때 그렇게 이제 많이 아이들한테 또 숙제처럼 이렇게 내준 기억이 있었는데요. 어린 자녀가 이 부모의 발을 씻겨줄 때 참 이 복잡한 마음이 부모님 안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엉엉 그 자녀가 막 이제 얘가 드디어 내 발을 씻어주려 뭐 엉엉 우셨다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녀가 너무 그냥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원래는 자녀가 부모만 씻겨주는 거였는데 너도 앉아봐라 해가지고 부모님이 또 자녀도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가정사역부를 섬기면서는요, 이제 어려운 부부관계가 좀 어려운 그 행복한 가정세매를 할 때 그 안에 이제 세족식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불을 다 어둑하게 하고요. 이제 세족식별을 다 세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그 가정사역부를 하는 한 몇 년의 기간 중에 한 번 세족식의 분위기가 완전 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너무 간단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캄캄하고 막 분위기도 하고 막 이게 막 선율이 막 흘러나가면서 하는데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차가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막 하면서 막 이런 약간 그런 제 실수담도 있었는데 그 뒤로는 항상 미온수로 세족식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이 제 안에는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 행가세 행복한 가정 세미나에 오신 두 부부가 참 그 작은 스킨십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이 또 조금씩 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족식이라는 건 단순히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섬겨준다, 사랑한다, 뭐 그런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예수님의 세족식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세족식 하면 어떤 의미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섬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는데요.
2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섬김, 겸손한 섬김에 대한 모습이라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세족식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정결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과의 세족식, 특별히 베드로와의 모습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식의 세족식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족식은 왜 정결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래서 이 세족식을 시작하는 그 첫 13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13장을 시작하는 첫 1절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나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족식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보다 더 위대한 일, 이전보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숨어버리시죠. 자기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는 장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당연히 그 자기 사람들은 누구냐? 제자들이다라고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좀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이 임박했는데 왜 몇몇의 자기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시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느끼세요? 예수님이 왜 마지막을 이렇게 소수의 자기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보여주고 더 큰 이적을 보여주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으시고 자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럼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충분히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끝까지를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히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했던 건 충분히 사랑하셨다. 이제 그 자기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제자들을 충분히 사랑하셨고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충분한 사랑이셨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셨나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충분했고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제자들과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그 사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충분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간데 없이 완벽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이야기하는 똑같은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제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내내도 이게 화두였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도 이게 화두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그들에게 가장 큰 화두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려 예수님과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도 보았고요, 예수님이 말했던 비유, 다른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을 가졌을까라고 했던 그 비유조차도 제자들에게는 해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요, 또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거라는 그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그 예수님의 끝자락에 그들은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길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랑받을 만한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진액을 쏟아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셨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기에는 이들의 모습은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왠지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되는 모습이 저는 왜 이렇게 은혜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오래 믿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요,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린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구나, 내 방식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또 다른 길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충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분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왠지 그 충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고난이 있을 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요,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왠지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곧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발을 씻어주십니다. 세족식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정결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게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이 정결례가 예수님은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는 게 정결 예식이에요.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 기록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그들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례의 이 모습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방문할 때도 이 정결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방문객이 집에 오면 주인은요, 응당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어야 되고 하인을 통해서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례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에 이 물을 내어주지 않을 때에는 그 거절의 의미, 무시하는 행위가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모인 이 자리에는요, 아마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대받지 못하는 그 식탁이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시작되고 있는, 식사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환대해야 될까요? 제가 정결례식에 환대해 주는 사람은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허드렛 일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죠? 누가 크냐고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누가 가장 작은 사람이 하는 일을 누가 서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일을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환대받지 못한 마지막 예수님과의 식탁의 식사가 지금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식사를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은 자기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니까요, 그들이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발을 내밀고요, 예수님 발을 씻겨주시고요, 다음 제자 넘어가고요, 그 한 명이 씻었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하다가 또 발을 씻김을 받고요, 계속 그렇게 발을 씻김을 받으면서 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지금 오늘 성경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절대로 예수님은 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나머지 11명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런데 앞에서 씻김을 받았던 사람은 차마 너무 당황해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니면 차마 예수님이 하니까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못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발 씻기심을 유독 강하게 막았을까요? 베드로가 막은 이유는 예수님이 높은 분이어서도 그러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나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고집 피우는 이유가,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 같은 분에게 내 더러운 발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비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이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허리춤에서 수건을 뺏어서 다음 제자들 발 씻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이건 하실 분이 아니에요. 나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막고 있지만 이 자신도 낮아지지 않으려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발 씻김을 멈췄는데 예수님이 안 씻겨주시지 않으면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예수님께 이 비천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너와 내가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 비천한 일을 너에게 베풀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더 관계를 맺고 상관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러면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손도 다 씻어주십시오. 왜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으니까요. 제자들이 이 순간에 이랬어요. 야, 베드로 대단하다, 대단해.
너는 진짜 그 순간에도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대단하다. 나도 저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족식은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하고 정결케 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없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었어요. 높아지는 걸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나와 연합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연합, 똑같이 좋은 관계, 깊어지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낮아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한 사람은 더 높아짐을 통해서 그렇게 되자라고 말하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동문서답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사실 이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세족식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물을 떠와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세족식을 통해서 연합이 되어야 될까요? 상관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씻김을, 예수님이 씻어주심, 깨끗게 하심이라는 용어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족식이고요, 하나는 목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마디로 내 머리와 손도 씻겨주십시오라는 것은 목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함의 두 가지 용어가, 하나는 세족이고요, 하나는 목욕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목욕시켜주세요, 나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13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미 목욕한 자는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을까요? 주님이 언제 베드로 이거 베드로 목욕하네? 이렇게 하고 아이고 민망하다 하고 아이고 베드로 등 넘네 하고 이렇게 나오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목욕했다라는 게 뭘까? 언제 베드로는 목욕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깨끗한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타로스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을 하긴 하는데요, 딱 3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그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며. 무엇으로 깨끗해졌대요? 바디워시가 아니에요.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예수님의 말로 깨끗하여졌대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나의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목욕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목욕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나의 말로 목욕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여졌기에 너희는 세족, 발 씻음만 통한 정결 예식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세족이 의미하는 십자가의 깨끗해 하심, 뭐가 더 우위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욕은 엄청나 번잡하고 큰 거고 세족은 간단한 거니까 목욕이 훨씬 더 크고 세족이 더 작은 것 아닙니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목욕과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목욕과 세족은 궁극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점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자들이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깨끗하지 않아요. 더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이 다 부질없다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말씀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은 십자가에 깨끗하게 하는 세족의 의식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그런데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다시 깨끗하여지고, 그 십자가를 깨끗해진 우리는 다시 또 말씀으로 또 나아가서 말씀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여지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고 십자가 앞에 살아갈 때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요, 그곳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렇다고 깨끗하지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